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모르면 방황하고 헤매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풍성한 삶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와 인식과 의존이 크리스찬 삶의 기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의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와 인식과 의존이 안 되니까 날마다 방황하고 쓰러지고 헤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가 되게 하겠다, 지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점, 완전한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하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겠다. 이것은 연합한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큐티하는 것이 올바른 큐티라고 그랬어요. 큐티를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의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얹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Being lif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Doing life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것은 율법과 거의 방불하죠. 분명히 율법 시대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그 모습,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ve Jesus Power,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파워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동성으로 나타나야 오늘 하루도 숨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약하거나 없어지면 그냥 대번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힘이 없어. 지쳤어. 번아웃이야. 아무리 멋있는 광경도 풍경도 여러 번 가면은 그게 그거예요. 역시 이 땅에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환경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이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가지면 그야말로 천국 생활을 살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 환경에 금방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걸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걸었더니 정말 무리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그 물결을 보고 그냥 그날 그 순간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쉬운 거야. 한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얼굴 보고 감사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고난이라든가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면 처음에는 견뎌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견뎌.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10m는 가.
근데 그 다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5 Jesus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저한테서 매일 똑같은 말을 듣지만 또 오늘도 우리 주유소에 와서 휘발유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만 한 번에 받고 나머지는 매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교사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저는 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듣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서서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도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또 뭐 강의를 또 1시간 또 늘었어요. 그분들이 또 화요일 날 오전에 제가 그 리더들 모임을 2-3시간 떠들고 오후엔 쉬어야 되는데 아유 선교사님 오신 김에 또 우리 문화 공부 해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문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이 부어가지고 어저께 그저께는 말도 못할 정도로 편도선이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 금방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파워,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노동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굴도 보기 지긋지긋할 거야, 아마. 예?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걸 깨닫고 이거를 말하는 자체가 나한테 소망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맡은 일은 이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내가 파악했어.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는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뭐 안 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러 다니고 뭐 헬라어를 배우러 다니고 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요거 오역이 됐고 뭐 번역이 틀렸고 뭐 도대체 나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단어 하나 틀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뭐 부사, 동사, 형용사 하나 따져가지고 그래서 좀 살림이 좀 나아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를 놓치고 저 변두리 가가지고 지엽적인 거 갖고 따지다가 진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이야. 그 생명력이 있으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 몰라. 그리고 이상한 대답을 해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가 안 가.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 이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갖는 태도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부모한테 뭘 물어보다가 짜증나. 안 해. 왜냐면 통찰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예수 믿었다고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 가서 막 그냥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물어보면 몰라요. 엉뚱한 대답을 해. 통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뭘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도 내 앞에 지금 쫙 이렇게 결정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블랙과 화이트인데 이게 지금 블랙을 선택하면은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고 화이트를 선택하면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건 정말 두려워 떨 만한 선택이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결혼 문제같이. 정말 이건 뭐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야. 그럴 때 과연 그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명에 따라 올바른 결정, 최선의 결정, 최상의 결정을 내리느냐, 그걸 선택하느냐는 평소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점을 치는 거야. 주님 알려주세요.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마리아가 나와. 메어리랑 결혼하라는구나. 그래가지고 메어리 가진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거기 성경에 거기에 마리아가 나왔다. 마리아를 영어로 하니까 메어리다.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이런 어떤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그렇게 살기 쉬워요. 신비주의, 점치는 사람, 한탕주의.
근데 그게 틀린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몇 월 며칠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빨리 이민 가라. 이런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해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민을 간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전쟁 안 일어났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모월 모일 모시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막 그 시간에 기도하고 울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을 탁 펴. 오늘 아침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 보자. 딱 폈는데 거기에 동쪽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아침 큐티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를 꽉 꿰뚫어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말씀이 딱 맞냐 이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평상시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영성이 기도원 영성이 있고 신비주의 영성이 있고 일상적인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일상적인 영성이에요. 그냥 영성이 늘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리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고민 안 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선택과 판단과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왜 고민을 해요? 제가 요새 그렇게 좋아하던 칠성사이다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칠성사이다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안 먹는 거야. 늘 생각이 나요. 칠성사이다. 딱 그 뚜껑을 열면 쫙 올라오는 공기방울, 그 청량한 감각, 그 광고에 나오는 멋진 여자, 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목마를 때 그거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먹지 않겠다. 난 이걸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내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뭘 받아야만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어디 이렇게 기도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유창하고 그냥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같은 느낌이 난다. 그것도 영성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공적인 예배라든가 공적인 기도에 참여해서 지체들과 함께 그런 기도 합주회라고 그러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일상적인 영성을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잘하는데 작은 것은 못하는 사람이 무지많은 거예요. 옷 입은 것도 이상해. 이 사람 먹는 것도 이상해. 말하는 것도 이상해.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영성이 깊다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앉아있으면 뭔가 이상해. 북한에서 온 사람 같아. 이 사람하고 오래 살면은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통찰력, 분별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사역을 통해서 얻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얻는 거예요. 이건 지성소에서만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지성소 밖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통찰력, 분별력은 지성소 밖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예배와 교육, 예배와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사고력 훈련이잖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가?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어떤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고력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되게 이제 자매들은 감정만 발달했기 때문에 뭐가 감정에 딱 와야 돼. 그리고 이 애들도 감정에 딱 뭐가 와야 돼. 그래야 딱 반응을 해. 그런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성적 사고력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깊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은 어떤 거는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보면은 좀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가 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은 말은 잘하는데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주제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면 변증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딴 데 가서는 저기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자기 애가 엄마 나 공대 가야 돼요, 약대 가야 돼요, 의대 가야 돼요. 이놈아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네가 기도해봐. 이런 엄마도 있고 요새는 공대가 인기 최고래. 요새는 공대 나와야 먹고 산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뭐 요새는 의대 가봐야 소용없대더라. 뭐.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자식이 와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의논하는 거야. 의논 안 하는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의논을 한다고 쳐봐요. 이 부모 안에 만약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시켜. 엄마한테 묻지 마. 네가 가서 기도해. 그럼 이 아이가 평소에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산 애라면 그게 맞아요. 내가 간섭하면 안 돼. 근데 그러지 않거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식은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보리밥이냐 쌀밥이냐 결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결혼 문제에 가서 잘못 결정을 했다. 와, 이 아이가 평생을 저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선택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는 선으로 들어가시지만 그 과정이 지난하다. 그 과정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 안심이 된다. 이 마지막이 안심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 중에 가끔 어떤 사람은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 본질은 다 허무고 본질은 사망인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랜 동안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내가 얼마나 나를 수련하느냐, 단련시키고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양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만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자기를 훈련시킨 결과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연탄을 아무리 닦아도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다. 연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졌는데, 그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C로 돼 있어요. 탄소로. 그런데 이 석탄이 아주 굉장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탄과 같은 존재잖아요. 시커매, 깨져. 그런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했어. 근데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매일 그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 살지 않으면 너는 연탄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건 거예요. 왕자와 거지 비유해서 거지가 된 왕자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왕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하인이 와가지고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없어. 보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자고 있어. 그래서 왕자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난 여기가 편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왕자가 됐으면 그 금침대, 침대는 과학이 아닌 거기 올라가서
이게 멋있게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예?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내려와가지고 그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5 지저스 파워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그 지성소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지성소다. 이 지성소 개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입만 열면 지성소 그럽니다. 처음에 이 얘기 듣는 사람은 저 이단 아니야. 왜 안 듣던 얘기 자꾸 하고 그래.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마음을 수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 지성소로 바뀌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넘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생명력과 통찰력은 키핑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키핑. 이것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샘솟듯이 흘러나는 거예요. 창의력과 변증력은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keeping and flowing. 문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사역에서도 문화 사역의 세 단계가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거든요. 문화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 분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저 문화는 위험하다. 저 문화 속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어나운싱, 워닝. 어나운싱보다 워닝이 더 맞겠죠. 워닝, 조심해라. 백성들이요, 지금 왼쪽 45도 각도에서 적군이 지금 말을 타고 10명이 오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싸울 준비하세요. 이게 이제 성리에 올라간 파수꾼, 와처에 하는 일이에요. 이 파수꾼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그 파수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가이드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나랑 이걸 볼까? 저걸 먹을까? 나랑 여기 가자. 저기 가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 자녀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최상의 선택이었어. 반대로 최악의 선택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듀싱,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이 명령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명령,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한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 명령대로 받으면 이거 안 돼. 내가 무슨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그런데 그 명령 안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은 파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파워예요. 근데 그 파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5가지예요. 5 지저스 파워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성소로 만든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약속이에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과 닮아 있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와이프도 그런 거예요. 내 자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많은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와 봐야 지옥 같은 거예요. 왜 많은 애들이 집에 일찍 안 오는지 아세요? 만약에 집이 천국이라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밖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으면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미리 갈 거예요. 10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15분 전에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힘들거든. 괴로워. 선택은 했는데 뭔가 이 안에서 끌리는 게 없어.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물론 의무적으로 해도 결과는 좋아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왜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러냐라고 할 때 우리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고,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충분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밖에는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울리고 뭐 지진 나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딱
딱 스크럼 짜고 파도가 몰려올 때 혼자 있으면 쓸려가지만 그냥 딱 스크럼 짜면 웬만한 파도 견디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도 혼자 있다간 쓸려 날아가지만 딱 어깨를 딱 잡고 있으면 하는 거. 이게 가족이거든요. 이게 공동체고. 근데 안 그래. 바람도 별로 안 부는데 저쪽이 쓰러져 먼저. 그럼 같이 쓰러져. 어깨 동무하고 있으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 보세요. 둘이 같이 뛰어야 이게 가서 그 장애물을 갖고 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안 맞아 발이. 근데 세 명이 또 해봐요. 이건 힘드는 거야. 세 명이 탁탁탁탁탁. 어떤 만남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만남을 몇 번 한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대학 때 옆에 있는 여학생이 그 대의원들끼리 학급의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시시시 좀 나오라고.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너나 잘 나가세요. 나는 지금 서클을 2개나 들었는데 뭐 3개까지 어떻게 듣냐고. 근데 그래도 꼭 나오라고. 그 자매는 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몰라. 옆에 앉았기 때문일까? 근데 그 말을 2번, 3번, 4번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그냥 딱 끊는 게 아니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갈 테니까 나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통찰력과 분별력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무시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사나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왜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문제가 되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별로 영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아주 너무 심심해가지고 좀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을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맨날 24시간을 긴장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런 오락 같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그런 것들은 주로 마음을 빼앗아가서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랑 밥을 먹을까도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이 모여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실 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을 하세요. 사인도 보여주세요. 근데 못 깨달아.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지가 절단이 되고 풍비박산이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배가 좌초되기 쉽습니다. 여기는 안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존재 가치는 나는 그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다 말다 오다 말다 그래. 근데 어느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 이거를. 그리고 더 요청을 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듣다 말다 오다 말다 그래요. 그럼 나는 속으로 안타까운 거야. 만약에 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더 깊은 사고를 기르는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면 모르지만 안 그렇다면 시간을 가치로 볼 때 똑같은 시간을 가치라고 볼 때 어떤 가치를 저 사람은 더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삶의 질이에요. 또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살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 정신은 매력이 있어요. 그 세상 정신도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정신에 끌려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사고가 세속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사고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줄타기와 비슷해요. 줄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은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과 별개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하고 우리 그 복음하고 세상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쪽을 갈 거냐 이쪽을 갈 거냐.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자주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에 비유할 수도 있고 날씨 예보에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자 내가 만약에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 어리석은 거죠. 태풍이 불어온다는데 아 여보게 아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낚시하러 갈까? 아 태풍이 온다는데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잘 듣고 아 기상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낚시를 가려고 했다가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안 들어. 그럼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첫째,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고 와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파송되어 온 거예요. 너는 세상에 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고 와라. 다시 와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가야 돼요.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훈련을 받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자식들이요 이 생활을 아주 괴롭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를 보고 일단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걸 보고 끔찍한 거예요. 부모들이 말로는 막 할렐루야 감사 찬양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렇게 살면 저거 안 되겠는 거야. 에? 끔찍한 거예요. 뭔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멘토들이 잘못 알려줬어요. 말은 그렇게 해서 한 5살, 7살까지는 그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옳아요. 제가 뭐 이거 확신합니다. 첫 번째 자식의 그 삶의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부모예요. 우린 지금 그거를 오늘도 깨닫고 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약간 방향이 틀렸지만 다시 잡을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5가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아, 여기 아니죠. 자꾸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오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습관은 됐어요. 주일날 되면 땡 치면 교회 가서 앉아있고, 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큐티하고, 종교적인 습관은 됐는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제 얘기는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행복한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켜 자기를 갖다가 막 행복하지, 너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고 말해. 자꾸만 그러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행복하면, 아니, 사람들이 왜 안 따라오냐고요. 지금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다 미쳐 돌아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왜 안 따라오냐고요. 자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도 물어봐야 돼요. 엄마는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엄마는? 왜 내가 바뀌었니? 바뀌고 있어. 좋게. 엄마 좀 알려줘. 난 진짜 나도 공부 꽤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 정말 모르겠어. 인생을 모르겠어. 엄마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거의 안 나온대요. 이게 예수를 믿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데요, 아예 그냥. 근데 어떤 분은요,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는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하는데요. 아니,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자식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민족을 구하자,
국가를 구하자, 뭐 세계를 구하자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 내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한두 명이라도 내 조카든 뭐 아니면 교회 학교 제자든 적어도 뭐 한두 명이라도 잘 키우자. 뭐 이렇게 많이 가서 무슨 뭐 어떤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라도 잘 살자. 나라도 잘 사는 게 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그 수혜자가 첫 번 수혜자가 자식일 것이고 배우자일 것이고 애인일 것이고 아니면 공동체 멤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리는 그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먼저 부어주세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끊어내야 돼요.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든지 즐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저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 아니에요. 1단계는 저것들로부터 내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야구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월급 많이 받아요. 수당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야구만 해야 돼요. 하다못해 관중을 패도 끝나는 거야 그냥.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관중을 팼다. 관중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야 이놈아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관중 욕을 했다. 욕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품위를 손상시켰다. 야 메이저리그 선수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너는 퇴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끝나는 것만 아니라 벌금 내고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구 선수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유혹이 너무 큰 거야. 얼마나 외롭겠어. 이 선수는 혼자서 미국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가지고 매일 야구 끝나면은 그 숙소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 받고 또 야구 시작하고 이게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이 아니거든요. 시차도 안 맞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자고 그러니까 한번 엔조이 해볼까? 근데 그 생각이 이 사람 파탄을 몰고 온 거잖아요. 이거 선택이라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과 결정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거기서 뭐가요?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유동적이에요.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바뀌고 한순간에도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어떤 걸 잡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기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지정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삶을 계속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리는 성화됨, 백성됨, 자라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화됐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인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개념은 성화, 백성, 자라감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보통 돈, 뭐 성공, 이런 걸로 명예 이런 걸로 지금 바꿔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